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톨스토이의 참회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그네가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길에서 갑자기 사나운 맹수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자 마침 저 앞에 우물이 하나 보이길래 급한 마음에 그 우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우물벽에 붙어있는 그 넝쿨을 간신히 붙잡고는 아이고 이제는 살았다 이렇게 안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우물 밑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우물이 마른 우물이거든요.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그 밑에는 맹독을 품고 있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뱀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렵습니다만 그렇다고 밖으로 도망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아직도 맹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우물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나그네가 간신히 붙들고 있는 이 생명줄, 그 넝쿨을 흰색 쥐와 검은색 쥐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흰색 쥐는 낮을 상징하고요. 이 검은색 쥐는 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제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생명줄, 이 넝쿨은 뚝 하고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이때 저 우물 저 더 위에 벌집 하나가 이제 매달려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넝쿨을 붙들고 있는 이 나그네의 입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이때 이 나그네는 자기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꿀을 받아먹는 재미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까맣게 잊고 있더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 이렇게 톨스토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나그네의 처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처지라고 하는데 이 난처한 이 난국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나그네처럼 그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꿀에 정신에 팔려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완전히 까맣게 잊고 사는 겁니다. 아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어차피 언젠가 죽을 거 차라리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합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입니까? 아는 게 힘입니까? 모르고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알아야 좋은 겁니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기는 마치 절대 죽지 않는 것처럼, 물론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압니다만 마음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마치 자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이라는 죽음은 딴 사람 얘기지 나한테는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내 입에 떨어지는 꿀 한 방울 한 방울 그거 받아먹는 재미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그 순간, 그때 그 사람이 느끼게 되는 그 절망감과 공포, 그건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공포와 절망감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 맞는 겁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린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술 먹고 파티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그 병으로 죽는 것, 이게 맞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둘째는 다행히도 자기가 이 같은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레 먼저 겁을 먹고 지레 먼저 절망을 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 절망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자살일 겁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이 끈에 붙들고 있는데 이 하얀 쥐의 검은쥐가 이 끈 다 갉아먹어서 이 끈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너무나 무서워서 이 끈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자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살하면 다 끝난다고. 누가 그럽니까? 자기가 죽어봤나요? 네? 죽어봤습니까? 자살하면 다 끝나게? 자살은 절대로 도피처가 되지 않습니다. 꼭 자살만은 아니라 절망 때문에 자포자기합니다. 절망 때문에 어차피 죽을 인생,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인생 뭐 있나, 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대단한 철학을 깨달은 것처럼, 굉장한 득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어, 어차피 다 죽는 거야. 뭐 안 죽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인생 뭐 있나 하는 사람, 그 인생은 그런 인생 되는 겁니다. 인생 뭐 있나? 다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은 다 그런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그 병을 고치려면 힘들잖아요. 지레 겁을 먹고 치료를 거부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절망은 단순히 심리적인 어떤 나약함이 아닙니다. 절망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어려운 이 난처한 처지, 이 난관, 이 어려운 상황을 내 힘으로 스스로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나그네 같은 경우 내가 저 밖으로 뛰쳐나가서 저 맹수를 때려잡고 내가 내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겠노라.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멋있어 보입니다만 물론 대단해 보이죠. 야, 저 사람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길래 저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가서 맹수와 용감히 싸울 수 있느냐. 엄청난 용기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무모함이지. 여러분,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용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무모함이고 그건 무지함입니다. 하룻강아지는 범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범이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는 게 용기죠.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무신론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내가 죽인 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은 스스로 초인이 되어서, 독일말로 위버맨시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슈퍼맨이에요.
너희들은 스스로가 초인이 되어서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여라. 내가 죽인 하나님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초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니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나친 자아 팽창이다. 자아가 너무 팽창돼 있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을 죽입니까? 지가 뭔데 초인이 됩니까? 마치 5살짜리 아이, 나는 슈퍼맨이다. 나는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 목에다가 보자기 하나 둘러매고 높은 곳을 팍 뛰어내리는, 이게 자아팽창인데, 지나친 자아팽창인데, 지금 이 니체의 모습이 이 5살짜리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니체가 노년에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정신병에 걸렸는데, 그러면서 노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동계올림픽도 했던 곳입니다. 그 토리노라고 하는 곳에서 지낼 때, 그 토리노 광장에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가득 짊어진 채 힘에 겨워서 단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있는 늙은 말을 마부가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니체는 저렇게 사정없이 매를 맞고 있는, 비참하게 매를 맞고 있는 그 말에게 달려가서 그 말의 목을 껴안고는 그 마부에게 제발 때리지 말라고 소리 치다가 그만 혼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게 니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 니체는 그날 무엇을 본 걸까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채 사정없이 채찍에 매를 맞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니체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자기가 지금까지 그토록 부정했던 존재,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부정한다고 부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긍정하면 긍정할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욱더 부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긍정한다고 긍정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러합니다. 나는 슈퍼맨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 혼자서 살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나는 슈퍼맨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물에 빠진 나그네, 그 떨어지는 꿀, 그 정신에 팔려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두 번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기는 했습니다만 그만 그것에 너무나 지나치게 절망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마치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하는 모습. 모두가 다 어리석은 모습들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그 우물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죠. 소리를 질러야죠.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나를 좀 꺼내달라고, 저 밖에 있는 저 맹수를 좀 물리쳐달라고, 사람들에게 구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야죠. 그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몽둥이를 들고 막 몰려와서 그 맹수를 몰아내고 거기에 빠져있는 나, 너무 늦기 전에, 그 끈이 끊어지기 전에 나를 빨리 꺼내 주어야죠.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약함도 아니고 비겁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강인한 것이고요, 용기이며 또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조롱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자기 혼자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없는 능력가 없는 그 무능력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찾고 뭐 그런 것이다 조롱을 합니다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용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강력한 존재에 내가 붙들려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인한 존재이요. 그리고 용기 있는 존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귀신에 들린 상태에서 점을 치는, 그 점 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하도 불쌍해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일을 한 거죠. 좋은 일을 한 겁니다만, 그런데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거든요.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온전해지니까 자기 돈줄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억울하죠.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불쌍한 여자를 고쳐주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만,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용기, 아무리 큰 절망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낙담하고 겁을 먹고 넘어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기뻐하고 끝까지 이겨낼 용기를 갖고 있는 이 강인함은 오직 믿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감옥에서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다 감옥의 문이 깨지고 다 열리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문들만 열린 게 아니라 죄수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그 착고까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옥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나 지진이 세게 왔으니까 옥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죄인들의 착고가 풀린 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고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수가 급히 놀래서 뛰어왔는데 옥문은 다 깨져서 열려있고 죄인들의 착고까지 다 풀려있는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옥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착고가 풀린 걸 이걸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크게 문책을 받을 겁니다. 주인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한 거죠. 큰 문책을 받고 자기가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두려워서 이 간수가 그만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때 그 간수를 막아섭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30절에 나오는 이 간수의 간절한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영적인 구원, 천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말도 그러하지만 이 헬라어 이 소제인이라 하는 것도 두 의미가 다 있어요. 영적인 구원도 의미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일에 있어서 내가 구출되는 것,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 다 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고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었다기보다는 바울 선생한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벌받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맥상.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벌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데 이때 바울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해력이 모자라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없어서 지금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간수가 처벌받지 않는 게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걱정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냥 여기 있을게, 이러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구원,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주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진짜 구원,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는 받아야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배가 고픈 자에게 빵을 준다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배고픈 자는 빵을 먹어야죠. 그러나 빵만 먹었다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 물론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무조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고픔에서 모면을 하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고난이 나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난은 늘 파도처럼 밀려온다고요. 그렇죠. 하나가 나에게 밀려와서 그걸 내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고난이 안 오느냐?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그거 넘으면 또 괜찮냐? 또 다른 고난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동문서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간수가 처벌받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다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힘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 고난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없으려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길을 잘못 찾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있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거든요. 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거든요. 인도해 주시거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만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고 믿는 자의 은혜라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간수에게 준 그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놓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